안녕하세요. 저는 윤선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윤선 집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락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에게는 이 자리가 익숙한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디자인을 하는 자리는 익숙하지만 이렇게 누군가 많은 분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주 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뭔가 제가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도 많고 그렇게 모난 사람인데 내가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라는 그런 항상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제가 저희 이야기 속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했었는데 올해 또 연락을 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연락을 주셨길래 제가 한참 동안 연락을 또 안 드렸어요. 그러다가 또 연락이 오셔서 너무 이제는 안 되겠다. 이게 도구된 자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벽에 망치나 어떤 연장이 걸려 있는데 주인이 그것을 내가 너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주인이 만듭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하지 않잖아요. 주인이 그걸 가지고 오지를 가든 사막을 가든 어디를 가든 따라가는 게 도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순종의 자리를 제가 결정하고 제가 판단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오늘 제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있는가 봅니다. 여기 지금 봐도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을 살아오신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도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 그 어떤 한 영혼이 필요한가 봅니다.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제가 고향이 청주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사실 청주에 산 적은 없는데 저의 문서에는 청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태어난 곳이 청주인 듯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제 이혼을 하시고 저는 어떤 선택의 권한이 없이 아버지 쪽을 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대전 덕성구 덕성면 거기가 아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산이 있고 거기에 덕성초등학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서울 순두부라는 식당을 운영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저녁이 되면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작은 엄마, 작은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작은 댁에 갔다가 또 아침에 가서 할머니 집에 가서 식당을 하시니까 저랑 제 동생은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공부하고 놀고 저녁엔 또 오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얀색 원피스를 입으신 분이 오셨어요. 비닐하우스에 있는 저와 제 동생에게 오셨습니다. 순간 저는 우리 엄마가 될 사람인가 보다라고 알게 됐어요. 그때는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어렸지만 알았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장면은 제가 이불 속에서 어디 밟힐지 몰라서 이렇게 도망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제 싸우시거나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너무나 나에게는 엄마가 필요한데 그 하얀색 원피스를 입으신 분이 오셔서 너가 윤선이야? 너가 윤미구나 라고 하시는데 우리 엄마가 될 사람인가 보다 라고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제가 저의 그 18번이 그 주현미 씨의 밤비 내리는 명동교인가요? 영동교인가요? 네, 그 노래를 제가 되게 멋들어지게 불러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항상 손님들이 오시면은 소주병에다가 숟가락을 꽂으시고 저를 부르시곤 하셨었어요. 그분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온갖 아양을 부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엄마와 아빠는 결혼을 하셨어요. 그 결혼식장에 저랑 제 동생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면 안 되는 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새로운 어머니가 생기셨고 경기도 의왕시 부곡이라는 곳으로 저희는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엄마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게 성경이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너무너무 저는 그 이야기가 사실 재밌다기보다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엄마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동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라는 곳에 처음으로 가보게 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말쯤이었나요? 5학년 정도 되면서 점점 저희 어머니께서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를 드시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강도가 정말 아팠어요. 제가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어떤 트라우마냐면은 바다에 가면 깊이 못 들어가요. 물이 한 요 정도 허리춤만 차도요. 갑자기 숨이 막 가빠져옴을 느껴요. 나가야 돼. 나 빨리 나가야 돼. 막 갑자기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정말로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 트라우마가 왜 생겼냐면 저희 집에는 욕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만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머리를 잡고 그 욕조에 넣었다 빼었다 했었던 그 경험이 저에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이 너무 무서워요. 지금도요. 그리고 매가 부러져야 끝이 났어요. 매일. 동생과 저는 동생이 혼나는 날에는 제가 멀리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제가 혼을 나는 날에는 동생이 멀리서 지켜보고 근데 매가 꼭 부러져야 끝이 났어요. 어머니께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생이 말해요. 엄마가 오늘 또 거기서 나무 매를 사오셨어. 근데 어느 날은 동생이 와서 엄마가 매를 사왔는데 언니 달라. 총채 아세요? 옛날에 그 먼지 털이게 총채라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그때는 쇠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저한테 쇠라고 그랬거든요. 언니 쇠로 돼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알루미늄 이런 소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저랑 제 동생을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그것이 알고 싶다나 궁금한 이야기 와이박 이런 데서 그런 어떤 가정폭력이라든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못 봐요. 그게 저는 이제 제가 겪어봤었던 이야기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감히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엄마에게 저와 제 동생을 맡겨놓으셨고 이제 바깥일을 많이 다니셨던 것 같고요. 감히 누군가에게 그거를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엄마가 나를 또 버릴까봐. 나에게 생긴 너무 소중한 분인데 또 이 분이 없어질까봐. 그런 것도 있었고 감히 누구한테 이거를 요즘에는 가정폭력이다. 제가 예전에 어떤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게시판에 이제 그 간증을 듣고 그거는 가정폭력이었어요. 그것을 견디시다니요. 막 이렇게. 근데 견딜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주변에 말할 곳이 없거든요. 그랬던 저에게 정말로 유일한 힘이 되어주셨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여기 청주 서남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구세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구세군이 자선남비하잖아요. 교회예요. 전 성도가 2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옆에 교회에서 버린 성가대 가운을 주워다가 세탁해서 다시 입는 정말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모님께서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었어요.
저한테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도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 너가 네 인생을 포기하는 순간 그게 포기가 되는 거야. 너만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시면서, 엄마에게 맞으면 저는 무조건 교회를 달려갔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달려가서 교회 앞에 작은 이런 강대상이 있었는데 거기 나무 십자가가 달려 있었어요. 그거를 손으로 잡으면서 울었어요. 그럼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저녁 먹었니? 밥 먹었어? 이러면서 저를 데리고 가셔서 밥을 차려주시고 저를 안아주시고 노력도 하셨었죠. 저희 부모님과 중재도 해주시고. 어쨌든 그랬던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제 꿈이 뭐가 되었냐면요. 아, 나도 저렇게 사모님이 되어서 나처럼 어려워하고 힘든 그런 친구들이 보인다면 힘이 되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저의 꿈이 사모님이 되는 게 제 꿈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제 저에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어쨌든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 어제 여기 자두 가수분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저희 교회에도 찬양 가수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 작은 교회에. 근데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교회에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교복을 입고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찬양 가수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교회로. 그 정윤선이라는 그 학생, 요즘에 그 학생들 CCM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제가 98년도에 처음으로, 지금은 막 아이돌도 많고 고등학생들이 막 가수가 되고 이러잖아요. 저 때는 그게 되게 드물었었어요. 양파라는 가수 아세요? 네,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CCM 가수로는, 고등학생으로는 제가 최초였었어요. 그때 타이틀곡이 친구여 들어보았나요? 라는 곡인데, 이런 곡이에요. 친구여 들어보았나요? 못 들어보셨죠? 그 앨범이 저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앨범을 내고 전국으로 제가 그 찬양을 하러 다녔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 꿈이 뭐니? 뭐가 될 거야? 아빠, 저는 사모님이 될 거예요. 사모님? 뭔데? 교회 사모님인데요. 목사님이랑 결혼하면 사모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슨 과를 갈 건데? 신학과요.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집 앞에 작은 개척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가보셨대요. 근데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저 끝에 어떤 여자분이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고 계셨대요. 사모님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께서, 안 된다. 그 길을 걸으면 안 된다. 가지 못한다. 난 너에게 등록금을 대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 없다. 엄청 싸웠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 꿈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네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데 너 포기하지 마. 저는 그걸 정말 붙들고 싶었었거든요. 그 찬양을 하러 다니면서 이제 들어오는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저는 98년도에 성결대학교 신학과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들어갔더니 많은 신학생들이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저는 사모님이 되는 게 비전입니다. 그랬더니 저를 피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대학을 1학년, 2학년 보내고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부모님께서 저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등록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하루에 2탕 아르바이트를 뛰었습니다. 오전에는 학교 앞에 그 복사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8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5시까지 복사하고 제본하는 일을 했고요. 대학교 앞에서. 그리고 5시가 땡 치면은 안양 중앙시장에 가서요. 오징어, 낙지, 오이, 당근, 양파 등을 샀어요. 그리고 6시에
엄마께서 운영하시는 호프집 셔터를 제가 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랑 새벽 2시까지 술 장사를 했어요. 엄마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신 상태였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제 동생은 엄마의 어떤 그런 아프게 하는 거에 못 이겨서 혼자 고시원으로 나가서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엄마랑 같이 거기서 일하냐고. 아르바이트 그렇게 많은데 왜 엄마 옆에서 일을 하냐고. 사실 그때 정말 힘든 게 많았거든요. 제가 열심히 그렇게 두탕을 해가지고요. 얼마를 벌었냐면요. 한 3년인가 4년 일했던 것 같아요. 500만 원을 벌었어요. 저희 그 복사집에 오시는 농협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항상 저한테 전날 엄마한테 받은 2만 원에다가 그 복사집에서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가져가서 저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500만 원이라는 돈이 모였어요. 사실 엄마 호프집에서 일하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손님들께서 제 별명이 작은 사장님이었거든요. 거기 작은 사장님 500 한 잔 같이 해요. 그러면 먹어야 했어요. 혼났어요. 안 먹으면. 왜 먹어야 안주값이라도 나오니까. 그렇게 제가 4년여를 열심히 해서 500만 원을 벌어놨는데 어느 날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저희 큰댁의 큰아버지께서 그 시절 그 부의 상징, 명예의 상징 갓그랜저를 몰고 오신 거예요. 검정색 갓그랜저를 모든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성공했구나 너. 막 할머니 할아버지 태워주시고. 저희 아버지 차는 엑셀 차 맞죠? 뭐 한글 이런 프로그램 아니잖아요. 아시죠? 엑셀 차였었어요. 근데 엄마 눈에는 이게 너무 부끄러워 보이셨었나 봐요. 저에게 그 500만 원으로 꼭 학교를 복학해야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번 돈이 안 돼요. 이것만은 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골뱅이 접시 아세요? 이렇게 커요. 거기다가 그 골뱅이를 이렇게 양념을 해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소면을 4개를 딱 놓고 이렇게 뿌려서 나가잖아요. 와, 큰 접시 있어요. 거기 맞아보셨어요? 진짜 아파요. 손님들 앞에서 양배추도 던지시고.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을 그냥 제 안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냥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엄마 말을 어떻게든 지켜야 하니까 이걸 들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아버지 차 사는데 보태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를 2학년까지 마치고 중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최종 학력이 성결대학교 신학과 98학번 2년 다닌 중퇴가 저의 최종 학력입니다. 저의 가방끈은 짧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왜 거기서 일을 했냐고. 왜 엄마 옆에서 일을 했냐. 다른 아르바이트 너무 많은데 왜 거기서 일을 했어. 근데 저는 엄마와 가정의 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엄마가 새벽 2시에 집에 왔는데 저랑 아빠랑 동생이 다 자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이 고생을 막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그 연결끈이 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엄마 옆에서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모아놓았던 돈을 다 부모님을 드리고 이제는 내가 어엿한 직장이 하나 필요하겠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내 인생이 정말로 사모님이 나에게 얘기해 주셨던 내가 포기하게 되면 내 인생이 그게 끝인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지역 신문에 그때 당시 지역 뭐 교차로 벼룩시장 이런 지역 신문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 있었는데 그걸 제가 가져다가 하나하나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을 찾기 시작했어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끝에 어떤 교회에서 선교원 선생님을 뽑는데요. 근데 제가 신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 붙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때 제가 서울의 온누리교회라는 곳에서 찬양팀을 하고 있었어요. 그 파워스테이션이라는 찬양팀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담당 목사님께서 저에게 온누리교회 중고등부 간사로 일을 하지 않겠냐고 저를 콜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원을 그만두고 온누리교회 간사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여기 앞에 이제 싱어분들이 많이 서시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2시 예배 싱어를 했는데 총 8명의 싱어가 섭니다. 언젠가부턴가 앞에 모니터에 제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전체 8명의 소리가 하모니가 돼서 들려야 되는데 자꾸 제 목소리만 들리고 앞에서 TV 모니터에도 자꾸 제 얼굴이 비추는 빈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런 날에는 저기 방송실 간사님이 이제 한 3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고정으로 항상 그렇게 서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네. 어느 날 남편이 이제 그때는 교회 간사였는데 저에게 고백이라는 거를 했고 CC 처치 커플로 네 그렇게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면서 정말 가장 좋았던 거는 나에게 커다란 벽이 하나 생겼다는 거였어요. 가정과 내 사이에 나를 든든히 나를 지켜줄 벽이 하나 생겼다는 거. 그리고 나를 붙잡아줄 어떤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는 거였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온누리교회 간사를 그만두고 저는 현모양처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집에서 임신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그 신혼을 누렸습니다. 저희 남편은 음악을 해요. 작곡가예요. 그 간사를 그만두고 작곡가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주일에 한 번은 타이레놀을 달고 살아요. 타이레놀을 먹어야 괜찮아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 병원에 한번 가보지? 아니야. 나처럼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타이레놀 달고 살고 머리가 아파. 그래? 근데 어느 날 시부모님이 그 성모병원에 이 신경외과에 검진을 받으러 가시는 일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 나 좀 데려다 주라 하셔가지고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간 김에 너 검사 한번 해봐라.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했잖아. 그래서 남편은 거기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윤선아, 놀래지 마. 왜?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것 같대. 그 길로 그때 우리 아이가 6개월 때였었거든요. 태어난 지. 아이를 아기띠로 메고 시어머니와 같이 남편과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그 사이 사과씨 부분에서 종양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약 3.5cm의 종양이었어요. 저희 남편의 전조 증상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뒷골이 좀 땡긴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뒷골이 좀 땡기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열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2010년 9월 1일 서울대병원에서 13시간에 걸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머리, 귀 위 3cm부터 정수리를 지나서 여기 귀 위 3cm까지를 칼로 이렇게 하고 벌려서 최대 벌릴 수 있는 크기가 2.5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종양을 다 제거하지 못해서 방사선 감마나이프라는 수술이 있어요. 그거를 3회 정도 걸쳐서 떼어내는 수술을 남편이 받게 되었어요. 저에게 있었던 정말 큰 벽이고 가장 큰 지원군이었는데 그 남편이 머리 수술을 해놓으니까 수술하면 수술 부위가 붓잖아요. 중환자실에서 남편이 쑥 지나가는데 저는 우리 남편인지 몰랐어요. 완전히 머리가 프랑켄슈타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를 스탬플러를 박아놨는데 남편인지 몰랐는데 발을 보니까 우리 남편이에요.
그때 당시 그 중환자실에는 2번밖에 면회가 안 됐어요. 오전 10시 반, 그리고 저녁 7시 반. 9월 1일에 저희 남편이 수술을 하고요. 바로 그 다음날 9월 2일 날 같은 중환자실에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 남편도 저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남편을 깨우질 않는 거예요. 뇌압이 자꾸 높아져가지고 여기 연결된 호스로 피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눈을 안 떠요. 의사 선생님은 재운대요. 재우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남편도 저렇게 목사님 데려가신 것처럼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버팀목이고 가장 큰 지진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소설을 쓰게 되더라고요. 정말 끝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남편이 눈을 떠서 바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인호였어요. 큰아이 이름이 인호였거든요. 남편의 종양은 시신경과 언어신경 지나가는 부분에 있었대요. 그래서 말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미각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남편이 먹고 싶다는 거는 뭐든지 다 사다 줘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언젠가 갑자기 포도 이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보, 내가 내일 꼭 포도 사올게. 맛있는 걸로 사올게. 그러고 저는 면회가 끝나서 다음날 이마트에 가서 정말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하나 골랐습니다. 옆에 지갑을 끼고 예쁘게 포도를 고르고 계산대 앞에 섰어요. 계산을 하려는 순간 지갑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어요. 그때 당시 그 맘카페에 소매치기범 있어요 막 이런 얘기가 왔었는데 하필 제 거를 소매치기해 간 거예요. 결국에 그 포도를 눈앞에 두고 그대로 병원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저 택시 타고 나갈 테니까 좀 나와주세요. 어머니는 상주에 있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나오셔가지고 택시비 주시고 어쨌든 그날 남편에게 미안해 여보, 내가 포도를 못 사왔네. 내일은 꼭 사올게. 그리고 그날 그 저녁 면회가 끝나고 아버님과 함께 시아버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이 4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짠 하고 열리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싸한 느낌이. 문이 닫혀있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뭔가 열려있는 느낌? 들어가 봤더니 저희 집이 4층 뒤에가 산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베란다 문을 만약에 껌껌할 때 산 베란다 문 열어놓으면 시커멓잖아요. 근데 제가 나갈 때 분명히 하얀색 커튼을 다 쳐놓고 나갔는데 베란다로 보이는 벽면이 새카만 거예요. 창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방을 막 살펴봤더니 서랍장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도둑이 든 거예요, 그날. 혹시 내 지갑에서 우리 집 주소를 봤나? 경찰이 오고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제가요, 솔직히 그때까지는 거의 안 울었던 것 같아요. 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니한테는 막내 아들이 지금 완전히 저렇게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머니는 항상 울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저까지 울면은 완전히 어머님이 쓰러지실까봐 저는 울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날 경찰이 가고 난 다음에 아버님께서 제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안방에서 주무셔 주시고 저는 이제 9개월 된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그 아이를 이제 보듬보듬 하면서 이제 작은 방에서 재우기 시작하는데 이제 아이가 잠이 들었고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마음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모시나. 어떻게 나에게 벼랑 끝에 세우시나. 내가 아침에 그렇게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면 도둑도 못 들어왔을 텐데 우리 남편은 저렇게 지금 병원에서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까. 제가 정말로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로워서 근데 아이가 그때는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깨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들고 거실로 나와서 수건을 입에 불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느님 너무합니다. 저희 벼랑 끝이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저를 끝까지 보시나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제가 이 우는 소리에 아이가 깨버렸어요. 나에게는 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갖 말로 원망하면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다시 토닥토닥 하면서 재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수련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삶의 예배자라는 단어입니다. 삶의 예배자. 우리가 사실 여기서 지금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서의 예배자. 사실 저는 그날이 저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날까지는 제가 어땠냐면요. 교회에 나가서요.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이게 저에게 은혜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정말 감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 은혜 받았다. 그게 저에게는 은혜였는데요. 그날 새벽 저에게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어요. 제가 아이를 토닥이면서 재우고 있는데 순간 그날 오후에 제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에 가서 잠깐 앉아 있었었거든요. 아기를 안고. 근데 정말 수많은 그 어린 환우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 아이들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를 휠체어에 태운 엄마가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고 머리에 이상한 걸 꽂은 또 아이들도 있고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어떤 고백을 했었냐면 그래도 내 새끼는 내 품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있구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 우리 아이를 토닥이면서 재우는데 왜 하필 그날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게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이를 토닥이는 제 손이 보였어요. 그래도 내가 두 팔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애를 토닥이면서 재우고 있네. 맞아. 내가 두 눈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노야 잘 자 이러고 있지 말을 하고 있지. 맞아. 내가 만약에 말을 못했으면 이런 말도 못했을 텐데 맞아.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있고 하니까 하고 있네. 그런데 이게 원래 내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항상 나한테 있는 거,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거, 그냥 내 거였던 거, 이거는 뭐 내가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왜? 당연히 내 거니까. 근데 그날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더라고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걸 그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벼랑 끝에 섰을 적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비로소 그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벼랑 끝은 절망과 죽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비로소 볼 수 있는 은혜의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였군요. 제가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은혜, 이것도 물론 은혜지만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거저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은혜였군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아이가 앙 하면서 울면서 깨는 거예요.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밤새 아무 일 없이 잘 일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했어요. 제 인생이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나만 바뀐 거를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제 가방끈이 그 대학교 2학년 중퇴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은 디자인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에게 디자인을 배우러 오는 친구들이나 어떻게 어디 과에서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어떤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됐을 때부터 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이 시신경, 그러니까는 눈이 잘 이제 보이지 않고 그 회복되는 기간 동안 그래서 TV를 보면 이렇게 10cm씩 앞에서 봐야 됐고 냉동실에는 항상 보석바가 쌓여 있었어요. 그거를 먹어야 뭔가 미각이 좀 돌아오고 하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집을 정리하고 시댁 근처로 가게 됐어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남편도 저렇게 아프고 또 아이가 아직 돌도 안 됐을 때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남편과 아이가 잠들고 난 뒤 새벽에 하는 일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게 컴퓨터로 하는 일이었었어요. 제가 디자인을 전공해서도 아니고 디자인을 배워서도 아니고 컴퓨터로 집에서 새벽에 하는 일을 찾아야 되니까 워드를 치는 일을 할까? 그런 일을 할까? 이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벼랑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왜? 항상 나의 의가 앞서니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열심히 주의를 하고 열심히 무언가 막 일을 하고 있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저한테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잘한다, 윤선이 잘한다, 화이팅 이러시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세상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물 들어올 때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의 노가 어디 있는지 지금 체크해야 돼요. 저는 막 앞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저기 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멈추신 거예요. 그 벼랑 끝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의 어떤 가능성보다 너의 의가 지금 너무 높이 있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리고 거기서 저에게 시작하신 일들이 디자인이었어요. 저에게 디자인 선생님이 누구냐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을 보고 새벽마다 배웠어요. 일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청주 서남교회에서 일이 많이 와요. 그때는 일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행복한 교회라는 가상의 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가정사역 현수막, 어린이사역, 뭐 티켓 막 이런 걸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포트폴리오를 봐야 누가 일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일이 안 들어와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기 청년들이 있다면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바로 시작했던 게 뭐냐면 명함을 만들었어요. 제 이름 앞에 디자이너 정윤선. 디자이너 정윤선입니다. 디자이너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모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네 인생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네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거든. 제가 저를 먼저 인정해 줘야지. 그러면서 디자이너 정윤선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러 다녔어요. 저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작업이 들어오게 되고 일이 들어오게 되고, 지금 2023년이 된 지금은 직원이 30명이 있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전 사실 청년들 모임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가서 간증을 하곤 했는데, 여기 이렇게 그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지금 순간 떠오르는 게 저희 친어머니세요. 친어머니를 찾았어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새어머니는 이제 임신하셨던 경험이 없으시니까 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기가 어려우셨었고, 그냥 궁금했어요. 우리 친엄마는 나를 임신하셨을 적에 뭐가 드시고 싶으셨을까? 내 태몽은 뭐였을까? 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산경찰서에 가서 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마의 초본을 제가 뗄 수 있게 됐어요. 뗐더니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기를 포기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셨나 보다. 사실은 어머님께서 이제 두 번째 또 결혼을 하셔가지고 딸 둘을 낳고 또 혼자 계신 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친엄마를 한번 만나게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갔더니 저랑 똑같이 생긴 어느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데리고 노래방에 가셔서 주현미 씨의
찔레꽃인가요? 무슨 노래를 부르셔서 아 우리 엄마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딸을 둘을 데리고 혼자 계셨었어요. 근데 그 만난 거를 새어머니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저희 새어머니가 제가 보는 앞에서 유리창을 손으로 깨셨는데 정말 저는 손바닥을 뭐 20바늘 이상 꿰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잔상이 있어서 그날로 제가 친엄마의 연락처를 다 버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 엄마를 제가 이제는 성인이 되고 제가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찾은 거예요. 근데 새 출발을 하신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싸이월드에 그 엄마가 또 낳은 세 번째 이제 딸이죠. 저랑 동생 그 다음으로 그 딸의 싸이 미니 홈피를 제가 우연히 가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네 번째 딸이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 언니한테 써놓은 글이 언니 그 박시성 하려면 언니는 글로 가. 나는 안 갈 거야. 그래서 엄마 아픈 거, 엄마 자궁암, 나는 신경 안 써.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제 눈에 들어온 거는 그거였어요. 자궁암. 빨리 만나야겠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 또 글을 썼어요. 미안해.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미안해. 나 윤선 언니야. 엄마 한 번만 만나게 해줘. 엄마 많이 아프시니 한 번만 만나게 해줘. 내가 밥 한 번만 차려드리게 해줘. 그리고 제 연락처를 써놨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윤선아 이러면서 안산에 계신대요. 그래서 그 길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어요. 아마 이제 그 어머니께서 새 출발을 하셨던 거는 제가 용산경찰서에서 찾았을 때 얘기고 이제 이 이야기는 1년 뒤에 저희 이노가 태어났을 때 얘기예요. 제가 이노를 안고 막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아주머니가 나오셨는데 아이를 업고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인데 나는 아이를 아기띠로 안고 갔는데 그분은 아기를 업고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드라마 같은 데서 봤을 적에 정말로 그 재회의 어떤 그 만남이 엄청 막 눈물 범벅, 콧물 범벅 될 줄 알고 손수건 그냥 다 싸가지고 갔는데 서로 자기 아기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면서 저는 계속 속으로 나도 당신 딸인데 나도 당신 딸 돌아온 딸인데.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친어머니에게 저희 동생도 만나게 해주고 동생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20몇 년 동안. 동생도 만나게 해주고. 근데 그 친어머니께서 한 2년 정도 연락을 하다 연락을 끊으셨어요. 먼저. 근데 제가 연락을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희 친어머니가 자꾸 생각이 나요. 네. 이 모습이실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거는 새엄마를 통하여서 정말 그 아픔들, 상처들 그런 것들을 겪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사실 제가 거기서 나오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빠져나오면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동생은 빠져나갔어요. 동생은 빠져나가서 고시원에 살다가 나중에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제가 그 동생을 데리고 다시 자취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자취방이 창문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생지하였어요. 거기 그 화장실 샤워실은 옆집에 있는 강원도 오빠들하고 같이 써야 되는 그런 곳에서 동생이랑 저랑 살았어요. 곰팡이가 다 들어져 있고 그래서 동생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청주에 있어요. 오늘 끝나고 동생을 좀 보고 갈 건데 근데 그 동생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근데 언니 참 신기해. 하나님은 참 선하신 것 같아. 언니는 엄마를 선택했고 나는 엄마를 선택 안 했거든. 근데 지금 저희 가정이 어떤가 하면 몇 해 전에 저희 새어머니께서 저랑 동생이랑 사위들 앞에서 눈물의 사죄를 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윤선이 윤미한테 못할 짓을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하셨어요. 눈물로.
그래서 저희가 모든 가족들이 다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뒤로는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그 새어머니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와요. 맨날 와요. 오늘 사랑하는 딸 너무 익숙치 않아요. 오늘은 어때? 그래서 반찬 없으면 연락해? 그러면서 반찬을 꼬박꼬박 해다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했던 거를 지금 정말 다 해주고 계세요. 근데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언니. 언니는 엄마를 선택했고 나는 엄마를 선택하지 않았거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너의 결정은 잘못된 거였어. 그 결정을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되면은 안 좋게 가는 거야. 근데 언니 신기해. 하나님은 그 선택이 중요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 지금 봐봐. 언니는 그 선택, 나는 이 선택이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신 거 보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하나가 되었고요. 저희 시부모님은요, 그렇게 우리 남편이 아프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됐어요. 물론 몇 년 전에 재발이 됐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었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남편 머리예요. 저거를 봤을 때가 언제였냐면 가족여행을 갔어요. 가족여행을 갔는데 제주도로 갔는데 남편이 이제 완치가 됐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갔는데 남편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걱정이 돼가지고 서울로 돌아와서 병원을 갔어요. 뇌종양 전적이 있다고 하니까 검사를 받아보자고. 그랬더니 재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발된 것을 확인하러 갔던 날 의사 선생님 좀 늦게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먼저 방에 들어갔어요. 그날 차트가 저게 딱 띄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찍었어요. 그 사진이에요. 근데 저 사진을 보면서 저랑 남편이랑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덩어리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흔적이 세상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살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정말 괴로워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요, 슬픔의 눈물은 아닙니다. 저랑 저희 가족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거리예요.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하고 저희 시아버님하고요, 완전히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어요. 우리 가족들이요.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남편은 계속 추적 관찰을 통해서 계속 검사를 하고 감마나이프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은 뇌종양 환우인지 몰라요. 건강해요. 잘 다녀요. 근데 환우기는 해요. 저희 가족에게는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그리고 디자인의 D도 모르던 제가 디자인이라는 걸 시작하게 해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저를 기쁘게 해주는 게 뭘까요? 자기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낼 때, 사실 저는 바쁜 엄마예요. 그래서 밤늦게 들어가서 아이를 봐요. 그러면은 본인이 숙제 다 해놓고 다음날 학교 갈 거 준비해놓고 옷도 정해놓고 한 거 보면은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예뻐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제가 볶음밥을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나 봐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엄마가 볶음밥을 해줬는데 최고였다고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도 제가 그걸 우리 직원들한테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내가 해준 볶음밥이 뭐가 그렇게 맛있었는지 막 맛있다고 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예배라면, 여러분께서 있는 그곳이 이곳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어느 구석구석이든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냈을 때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요,
아까 이야기했던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 그냥 거저 나에게 원래 있었던 거,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런데 보니 내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나의 손가락, 10발가락 없는 사람도 많아요. 앞이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날 그 새벽에 그 터닝 포인트를 거치면서요. 그냥 저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감사해요. 제 이력서에 그게 써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의 이력서는 학력이 있고 막 예전에 어떤 여대에서 저에게 디자인 강의를 하러 와달래요. 그러면서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미 써 있어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대학교 졸업, 동그라미 동그라미 대학원 졸업, 거기다가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쓸 말이 없어요. 성결대학교 중퇴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는 자신 있어요. 왜?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벌리실지는 제가 상상할 수 없어요. 사람은 1 더하기 1이 2라고 얘기하잖아요. 2 더하기 2가 4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1 마이너스 10도 30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답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죄송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 청주 서남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강사 대기실에 있는데 또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에게 과일을 주시는데 저 그분 미소를 보고 녹는 줄 알았어요. 아, 이런 분이 계신 교회구나.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내가 비로소 이제야 알아챈 이것들에 대한 은혜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면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곳에서 잘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정말로 진정한 삶의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오늘 외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누가 물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오르신 거라고 너는 생각해? 하나님이 정말 오르실까?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저런 사태, 우리 코로나 막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맞아요. 저는 사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저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알아요. 하나님은 오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 존재하는 분, 있는 분, 계신 분이세요. 엄청난 분이세요. 이 우주, 지구, 이런 천체, 이런 걸로도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저를 사랑하신대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고백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계신 분, 있는 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이러지 마셨어야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열심히 사고 500만 원 아빠 드리고요. 대학교도 졸업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제가 따질 분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내가 이 순간에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청주 서남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새어머니는 지금도 정신과 약을 하루에 진짜 13알을 드시더라고요. 그걸 한꺼번에 드시더라고요. 그런 아픔에 계시고, 저희 시어머니는 조금만 일해도 놀라세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시는 병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해요. 저희 정말 친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신지도 몰라요.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너무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간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옳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옳으심을 증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네요.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곡이 저의 고백 같은 곡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간증하러 갈 때마다 부탁을 드리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자리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제 자신이 되게 뿌듯해요. 막 잘한 것 같고 막 절 막 칭찬해주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잘했다, 너 잘했어. 근데 그게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교만으로 가는 그 배치장이더라고요. 정말로. 그걸 제가 언젠가부터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부탁드려요. 정윤선 집사가 가면서 그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